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기도 잠깐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121편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종의 입술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또 유튜브 보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솟아나게 하시고 영적인 주님을 보는 그런 영적인 영안이 눈이 열리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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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121편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인데 120편부터 119편은 말씀에 대해서 있는데 176절까지 있잖아요. 근데 176절까지 있는데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 모음이 알레베트 게메 달레 해 와우 잘 헤드 테드 요드 카프 라메드 mem눈 사메크 아인 페 차데 코프 신신터 22 모음자로 되어 있는 그 히브리어가 시편 119편에 1절부터 176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어릴 때는 내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서 저는 빨리 어른이 돼서 내가 꿈이 여러 가지 많았어요. 뭐 발레리나도 되고 싶고 텔레비 나온 탤런트도 되고 싶어서. 그래서 어릴 때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요. 애들 어릴 때 많이 그걸 부르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여튼 좀 스타 기질이 있었던 모양이야. 초등학교 때도 소풍 가면 앞에 가서 뭘 해야지 좋았어. 노래를 부르는 뒷산에 가서 열심히 연습하고 가서 그 전교생 저기 있는 데서 가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많아요. 가서 노래 부르고 뭐 그랬었어요. 그런 걸 좋아했어. 어릴 때 앞에 나가는 거 아주 좋아했어요. 근데 이게 그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사랑받는 사람은 그런 게 있대. 많은 사람 앞에서도 자신감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사랑받는 자. 그전에 4남 3녀 중 7남매 막내니까 아버지가 또 제 사진을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저 얼굴이 똑같이 생겼어요. 아버지 닮았어요. 제가 공부하는 것도 아버지 피를 닮았대요. 저희 작은 아버지가 제가 공부를 좋아하고 계속 쉬지 않고 공부를 대학교도 6개째 상담심리학 했지, 신학 했지, 신학 4년 했지, 상담심리학 4년 했지, 뭐 사회복지학과 경희대 거기에서 또 공부 169학점 했지, 법공부 했지, 부동산 공부했지. 이번에 유튜브 때는 문화예술경학과 또 공부를 하고 저 공부가 즐겁고 재밌어요. 새로운 지식을 아는 게. 그래서 저는 이 목사님들이 우리 또 이해라 목사님이 찬양 율동을 하니까 제가 그때 부동산 공부할 때 졸업 전에 공부 좀 그만하라고 율동만 잘하면 되지. 이래서 제가 그래서 저는 목사가 무식한 게 너무 싫어요. 이래서 목사님들이 무식한 게 너무 싫다고 그랬어. 왜? 주회종의 목사님들이 그 신학만 딱 알고 또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고지식하는 게 또 강해요. 고집이 제일 센 게 목사님이고 원로 목사님들이에요. 그 하나밖에 몰라. 그러니까 한 개를 가시겠지. 근데 저는 그게 싫은 거야.
하나님 또 성격대로 쓰시니까 제가 또 선교 사역도 하고 다양하게 활발하게 여러 가지를 많이 하니까 그걸 또 공부를 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목사가 새로운 지식을 알아서 그 다방면에 의사는 우리 집사님 아빠도 의사 출신의 목사님이셨으니까 그러니까 저를 아주 딸처럼 이뻐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그 의사들이 쓰는 언어가 있고 부동산과에 그 쓰는 언어가 있고 다 달라. 쓰는 언어가 신학교에 쓰는 언어가 있고 그 분야별로 이 쓰는 언어와 단어가 문장이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 공부를 안 하면 그쪽 분야의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공부를 안 하고 있었으면 뒤처지잖아, 시대에. 그래서 제 스스로가 뒤처지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게 아주 좋은 것 같아. 장점인 것 같아. 그리고 이 뇌도 자꾸 지식을 터득하고 공부를 해. 이 뇌의 세포 공간이 넓어진대. 치매도 오지 않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도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이러면은 치매도 오지 않고 뇌를 계속 쓰니까 쇠퇴되지 않고 노화가 더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를 자꾸 써야 된대. 아멘. 아멘. 뇌를 자꾸 쓰시고 이 손발도 제가 사회복지 이제 실습을 나가는데 목포 중앙교에서 일주일 5일을 하고 또 제가 그 나머지 3주를 또 저기 안산에 주야간 보호센터에서 했어요. 그때 제가 목포에서 이렇게 했는데 28명이야 그 어르신들이. 근데 군대 안 가고 거기서 봉사하는 남자들도 있어요. 그 휠체어 어르신들을 휠체어도 밀고 다니고 해야 되니까 그 청년들이 한 4-5명. 교회가 컸는데 제가 그 중앙교회 목포에 가서 깜짝 놀란 게 로비에 제가 총신대 14년 15년 2년을 선교대학원 공부했더니 거기 같이 공부한 목사님이 로비에 선교사 해외 파송 선교사 사진이 딱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공부할 때 목포에서 학교를 사당까지 다니니까 대단하시다고 막 이랬었는데 같이 또 필리핀 선교를 같이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겨울 건널 때 저희 남편이 또 그 신기런 목사죠. 신기런 목사. 그래서 업어가지고 건네주고 저희 남편 체격이 크니까 같이 막 선교를 갔다 왔는데 가자마자 그게 딱 로비에 신기런 목사님 사진이 있어도 깜짝 놀랐는데 제가 거기서 5일을 봉사를 했어. 저 복지사 120시간을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를 하려면 거기서 했는데 제가 그거 보니까 저는 그 치매 노인들을 잘 모르잖아요. 몰랐는데 거기 보니까 내가 볼 때는 한 3급에서 5급, 6급까지 있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3급에서 5급까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남자 어르신은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보고 자기가 그걸 닦는다고 벽에 다 발라놨대. 그리고 어떤 70세 분 어르신은 여자분인데 주름이 하나도 없어요. 주름이 하나도 없는데 기저귀 찼대. 근데 하루 종일 이 세 사람 춘자 또 미자 이 세 사람 형제야. 혼자서 그걸 3일을 대화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해. 혼자 대화를 계속 스토리를 만들어서 막 얘기를 막 해요. 돈을 갖고 갔다 안 갖고 갔어. 혼자서 3인 얘기를 막 하면서 왔다 갔다 막 하고. 근데 밥을 못 먹으니까 사회복지 그 요양보호사 어르신들이 그 밥그릇을 들고 다니면서 어린아이 적당하면서 먹여요. 매우 저보고도 좀 밥을 먹이라 해서 또 먹였는데 어떤 날은 또 그 사회복지 담당하는 전도사님 이제 목포니까 사투리로 정신없는 거 같고 또 재우는 시간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할머니 또 어르신은 신발이 꽤 많잖아요. 선생님들까지 해서 한 45명 되니까 신발장에 가서 신발을 계속 넣었다 뺐다 유치원 애들하고 똑같이 행동을 해요. 넣었다 뺐다 막 이러고 또 어떤 할머니가 와서 내 신발 왜 만지냐고 싸우고 서로 막 얼른 집에 가고 싶어 해. 막
제가 안 보던 거를 그걸 거기 가서 이제 봤어요. 그때 저보고 제가 목사니까 저기 20분만 설교를 좀 해달래요. 20분만. 그래서 그 주일학교 설교를 했던 그 시청각 차려 있어요. 사개오 뽕나무에 올라간 사개오 있잖아. 예수님 만남 그거를 시청각 그거를 이제 설교를 싹 해주고 제수초도 해주고 사랑한다고 해주고 막 이랬더니 다 따라오고 그러니까 너무 좋았나 봐. 그래서 어떤 어르신이 너무 이제 은혜를 받았나 봐. 한마디로 20분 해줬어요. 나보고 좋아갖고 이제 옆에 앉으라고 막 이러니까 그 요양보호사 그 아줌마죠. 아줌마가 막 애 혼내듯이 막 혼내는 거예요. 저는 처음 봐서 그런 모습을 막 혼내는 거. 저 좋아서 앉으라 그랬다고. 그걸 보니까 유치원 애기들 혼내듯이 막 혼내더라고. 어르신들은 그 모습도 봤고 내가 오해를 하고 이제 제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서 청소해야 되고 앞치마고 계속 청소하고 부흥사 목회하다가 그런 걸 안 해보다가 하니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 치매 노인들 같은 말 계속 반복 그런 노인들도 보고 막 힘들어서 오히려고 이제 나는 졸업만 하고 그걸 안 따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있는데 또 찾게 됐어. 약간 안산에서 이제 또 하게 됐어요. 3주간을 했는데 거기는 100평인가 150평 새로 딱 했는데 거기는 5급 6급 같아. 그러니까 거기보다 훨씬 건강하신 분들이지. 근데 거기에 여자 장로님이 계세요. 할머니 치매 어때? 책상에 있는데 꽃하고 곰인형을 딱 놔둬서 그분은 그 파일 있잖아요. 파일에 있는데 이 파일이 한 거지 며느리가 줘. 그걸 계속 넘기면서 아주 고상한 치매가 와서 밥을 1시간 먹어요. 그리고 혼자만 다 먹고는 혼자 천천히 먹고 옷도 정장 입고 한잔하셔. 다 반듯해야 돼 그분은. 여자 장로님인데 치매 가서 찬송가 다 잊어버리고 총각 선생님만 불러. 일주일에 한 번 노래교실이 있어요. 노래교실이 있는데 총각 선생님만 노래 부르고 저한테 그 시설장님이 다 교회 다니신 분들인데 저기 장로님은 치매가 와서 찬송가 다 잊어버리고 총각 선생님만 노래교실 시간에 부른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 노인들이 치매인지도 잘 몰랐는데 제가 영적인 일만 사역을 하지 그런 어르신들 그런 센터는 처음 가봤으니까 사회복지 때문에 갔는데 그 시설장 집사가 그래요. 저분들은 저기 치매 환자들인데 다 5급 6급 근데 기억이 깜빡깜빡 단기 기억 상실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5급 6급이라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제가 또 우리 그 사회복지 담당하는 그분 얘기 들었더니 사회복지 관리사들이 이제 노인들이 돌아가시기도 하잖아요. 그 통장까지 다 관리를 하고 또 이제 자녀들한테까지 이렇게 물려주고 그 통장 관리도 사회복지사가 우리 집사님이 또 그 일을 해보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저희 큰언니 짱언니도 사회복지 일을 했어요. 지금도 큰언니는 뭐 무안에서 병원에 갑자기 급하면 도와달라고 그러면 24시간 그 노인들 케어를 꽤 오래 하신 것 같아요. 저희 큰언니도. 저희 짱언니도 그거 일을 하다가 좀 적성에 안 맞는지 시설에서 하다가 몇 년 하시고 다른 일을 해요. 자기한테 좀 너무 힘든가 봐. 할머니 돌아가신 거 보고 놀래가지고 그만뒀대. 이게 놀래버렸대. 떡을 먹고 돌아가셨는데 포도 주스가 이게 쓰러져 있는데 포도 주스가 이제 또 핀 줄 알았나 봐. 문을 열었다가 놀래가지고 뭐 일을 못 하시더라고. 근데 저희 큰언니도 보니까 그 90 먹은 치매 노인들 그 4-5명을 전에 했는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기도 빠지고 노화도 빨리 오고 맞아요. 또 막 정신도 없고 어떤 치매가 여러 가지로 오나 봐요. 네. 제가 화성에서 처음에 개척학교 8탄에 거기 우리 뒤에 그 감리교육 집사가 계셨어.
그 집사님 어느 날 갔더니 목사님 왜요? 아, 나 억울해 죽겠어요. 뭐가요? 저 앞집 할머니가 자기 보고 그릇을 다 갖고 갔다고. 어? 그래가지고 지금 억울해갖고 막 화가 막 잔뜩 났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처음에 그 제가 호행성에도 노인들을 상대를 했는데 현상 할아버지가 그래. 저 아랫마을에 저기 부부가 치매 왔대. 할아버지는 다른 치매, 할머니 치매도 다양한 게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팔탄에 있는 할머니 요양병원으로 가셨어요. 그 혼자 사는 분이 치매도 빨리 와요. 그래서 그 쥐를 실험을 했거든요. 쥐를 실험해 2마리 쥐를 실험했는데 쥐를 붓으로 털을 자꾸 쓰다듬어둔 쥐는 평균 수명 2년이 더 길더래. 그냥 혼자 놔둔 쥐는 빨리 죽더래. 그러니까 사람도 혼자 사는 거는 성경에서도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이랬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를 하나님이 잘 결혼해서 살도록 맞춰놨어. 그래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사는 게 훨씬 건강해. 먹는 것도 마찬가지. 혼자 먹을 때와 둘이 먹을 때가 달라. 어제도 제가 의정부에서 이제 예배 마치고 치킨을 3마리 시켜가지고 목사님들은 안에서 2마리 먹고 1마리는 저쪽에 사모님하고 또 성도들 먹었는데 어제 그래요. 같이 피아노 특성하는 우리 이상만 목사님께서 이 치킨도 같이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지 혼자 먹으면 맛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모든 음식도 같이 먹어야 맛있어. 그죠? 네. 네. 서로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그래서 우리 몸도 하나님이 사람 인자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서로 받쳐주는 거야.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우리 그 목사님 좀 고마운 거 감사한 거 제가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막 이랬더니 서로 그 잠언에도 있잖아.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서로 칭찬해주면서 빛나게 하는 거.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지 몰라.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편적인 통계적으로 제가 15년 동안을 같이 사역하고 겪으면서 훌륭한 점들을 제가 이렇게 말을 해줬더니 목사님이 상당히 기분이 좋아하시고 이 칭찬을 받으면 어른도 마찬가지 가슴이 넓어지고 자존감이 생기잖아요. 아멘. 아멘. 성경에 그 김창욱 교수 있잖아요. 상담 잘하시는 김창욱 교수. 제가 그분 걸 많이 유튜브에서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칭찬해 줌으로 인해서 더 자신감이 생기고 더 강의를 또 더 잘하고. 아멘. 사실이야. 제가 어제 정부에서 그 찍은 걸 봤더니 목소리가 많이 크더라고. 그만큼 나를 지지해주고 막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좋아하는 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니까 제가 목소리 더 커졌던 거에 느껴져요. 아멘. 근데 반대로 딴 데 가서 했다고 쳐요. 그 목소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듯이 사람은 서로 이렇게 받쳐주고 세워줘야 돼. 아멘. 아멘. 같이 누르고 업신여기고 하면 같이 다 멸망해.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도 뭐 바알세부를 힘입었다 뭐 이런 미쳤다 이런 말도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도 들었는데 아니 집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래야 가정이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지. 서로 싸우고 파멸하고 이러면 다 멸망한다고 이랬잖아요. 어떻게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마귀를 쫓아내겠느냐 이러면서 그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도 서로 내 옆에 계신 분이 굉장히 소중하고 내 가정, 내 자녀, 또 같이 만나는 친구들, 교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한 것을 알아야 돼. 이 노인들도 제가 현성해 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와서 어른들하고 대화, 말벗을 해주고 대화해주고 하면서 치매가 더디오고 스킨십도 해주고 제가 횡성에서 뭐 손톱 발톱 깃밥 다 파주고 막 주물러주고 안수해주고 아프다 뭐 막
할머니가 안수받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하는 할머니는. 그 기도해주고 나면 싹 나섰다고 하고 저를 너무 좋아해서 자고 가라고 말했는데 며느리가 질투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안 가고 있어요. 며느리가 질투. 딸들은 너무 좋아해. 그 언니 하면서 저 너를 아들도 좋아하고 딸도 좋아하는데 며느리 막 질투하더라고. 그래서 안 가고 있는데 할머니는 자고 가라고 그러고 며느리가 질투하니까 할머니는 없는 데서 아무렇고 그래. 그래서 올 한 해는 친구들도 소중해요. 나랑 같이 있어준 친구, 응? 같이 밥 먹어주는 친구. 제가 사회복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혼밥, 혼술,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요즘 갈수록 그래서 집 사이즈도 줄인다고 그래요. 원룸을 많이 건축한대잖아요. 건축하고 식당에도 그 편의점에도 1인용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 옛날에는 뭐 그런 음식이 없어서. 근데 편의점에 가면 뭐 닭발, 곰탕 별게 다 나왔어. 일회용 그런 음식들이 많이 나왔는데 시대가 많이 변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반려견 있잖아요. 제가 사회복지 공부하다가 그 레포트 써내고 있는데 반려견하고 살다가 주인이 죽어서 고양이도 반려견이지 강아지도 그리고 그 반려견은 혼자 또 남게 되고 그 뭐 미국 캐나다에서는 엄청 어마어마한 땅이니까 제가 2번씩 가봤는데 곰을 어릴 때 주워다 키워서 데려다가 40년을 키웠는데 그 곰이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거기 집이 뚝뚝 떨어지니까 안 보여. 아저씨가 가봤더니 키웠던 곰이 주인을 잡아먹고 뼈다귀만 있는 게 있어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야생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배가 고프면은 이 그런 걸 분별을 못하고 주인을 잡아먹는 거죠. 그 반려견. 그런 그 혼자 됐을 때 그런 그 레포드를 써내고 했는데 그래서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 사회가 애들을 안 낳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인구수가 줄어서 집값도 뚝뚝 떨어진다고 그래. 빈집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그 관리비 때문에 20평, 25평을 선호한다고 그래. 젊은 사람들은. 근데 이제 나이 드시고 저기 하는 사람들, 자식들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은 30 뭐 몇 평씩 그렇게 하는데 이 젊은 사람들은 관리비 세금 줄이려고 청소하기도 힘들고 20평 작은 평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올 한해는 하여튼 이웃들하고도 서로 화평하고 제가 횡성했는데 경로당에 마을회관에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 와갖고 어르신들 운동을 시켜요. 박수 치고 뭐 이런 거 어린이처럼 운동을 시켜서 같이 하고 나더니 그 사회복지사가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마을에 있었는데 옆집 할머니랑 둘이 원수지간이래요. 왜냐면 옛날에는 집을 짓을 때 측량을 하지 않고 그냥 짓었잖아요. 여간 집으면 집인적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땅 측량을 했더니 자기네 땅이 그 집에 마당 담까지 들어가 있더래요. 그 땅 때문에 둘이 싸워서 원수지간이 돼가지고 있는데 할머니가 올라가다가 이제 저혈압이 있어갖고 쓰러졌었나 봐 길에. 근데 그 앞집 할머니가 둘이 지나가다가도 미우니까 원래 이 감정이 미웠으니까 냅둬버렸대. 신고도 안 해주고. 근데 죽어버렸대요. 그러면서 그 사회복지사 그래. 이웃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친하게 잘 지내라고.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어르신들은 집에 방문하다 조용하면 혼자 죽어가고 계신 분들도 시골에 참 많아요. 그래서 사이좋게 잘 지내야 돼. 응? 아멘. 뭐 돈은 1원짜리 하나 우리가 죽으면 못 갖고 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은 제가 어제도 의정부에서 간증을 많이 했는데 11년도에 저보고 필리핀 가서 제 카드 2개를 좀 쓰자고 그래갖고 부흥사단체 가라는 목사들도 많잖아요. 제 것까지 6명 거를 끊느라고 6개월씩 끊어서 이제 비행기 티켓하고 필리핀에서 그 가라라고 목사님이 그 굉장히 커요. 그 빌딩이 목욕탕도 있고 뭐 이러는데 그 수도세 못 낸다고 해서 사업에
그리고 현금섬에서 봐서 빌려드리고 그 당시에 그리고 280을 긁어서 필리핀 선교 6개월치에서 갔다가 목사님이 내가 내주겠다고 해갖고 갔었는데 그런 저도 그 헌신이 참 많았어. 꿈을 두세 번 보여줘요. 선교지 왔다 갔다 한 걸. 그러고 순종을 해서 갔다 왔어요. 지금까지 카드 분량 안 났어.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드려진 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제 체험이야. 제가 처음에 저 8탄에서 개척을 할 때도 지금은 이 TV 모니터가 가격이 엄청 내렸어요. 처음에는 엄청 비쌌어 막 전자제품이. 처음에는 비쌌는데 그때도 75만 원짜리를 10달러에서 제가 끊었는데 끊다가 그걸 또 저기 군포에 계신 목사님이 교회에 또 필요하다 해서 제가 드렸어요 목사님한테. 근데 희한하게 219만 원짜리를 시청국장 부인하고 친구들이 4명이 왔는데 219면 거의 220인데 친구가 와갖고 정신이 약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야. 근데 친구들이 야 네가 한다고 했으면 해야지 3명이 이래갖고 그거를 샀어요. 그거를 저기 그 모니터 큰 거 있죠. 그거를 했어요. 그게 이거 같아. 그때 굉장히 비쌌어 이게. 219만 원 거의 220이죠. 희한하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드린 거는 넘치게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정말 기가 막혀. 저희 집에서 쓰는 75인치도 그냥 갖다 놨어요. 장례 가입 서비스를 장례 가입 그걸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집사 때 저기 우리 아버지 교회 있다가 번호평화교회 있다가 복음교회로 와동으로 그때 이사 갔을 때 그게서 뭐 안수집사 장로 취임을 한다 그래서 제가 화장품 10세트를 갖다 기증을 한 적이 있어. 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 그때 제가 25살이었거든요. 그때 그 기증을 목사님 전도사님 또 나머지 8개 하고 10세트를 기증을 했는데 지금까지 화장품에 희한한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스프링 워러가 생수를 스프링 워러라고 했잖아요. 봄을 스프링이라고 그러죠. 이게 솟아나니까 밑에서 응? 얼음 꽝꽝 얼었던 얼음이 녹고 봄물이 속에서도 막 물이 콸콸콸 쏟아는 걸 그걸 생수라고 그러네. 스프링 워러 영어로. 이 생수처럼 한 번 하나님께 바쳐진 거를 끝도 없이 이렇게 주시는 걸 제가 체험을 해요. 아멘. 아멘. 그 차의복을 주시는데 번호동에 있다가 그 한대하고 상로수 그 가운데 제 옆에 그 교회 이제 그 거실에서 시작하는 교회. 우리 엄마가 이제 제가 차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환경상 거기 하나님 붙였다고 잘 다니라고 엄마가 이랬어요. 저한테 사모님이. 그럼 거기를 다니는데 이제 제가 그 92년도 1월 첫 주에 집사 직분을 받죠. 집사 직분을 받는데 제가 결혼 금목걸이 닫던 헌금 봉투에 넣어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 차 주세요 헌금을 했어요. 그때 목사님 전라도 진도에서 무당을 3명을 전도하고 교회를 3개를 건축을 하셨대요. 그리고 안산으로 올라오셨었는데 그 목사님 이제 거실에서 주택에서 교회를 강대상 듣고 하다가 이제 지하 30평으로 지하로 교회를 갔는데 제가 이제 그때 결혼 목걸이를 닫돈을 헌금을 이렇게 드렸더니 우리 목사님 자전거 타고 다니셨고 근데 하나님이 몇 달이 지나서 그 건물 주인 윤정희 권사님이 600을 들고 왔어요. 구면 철야 때 안양 서강교회 다녀서 그 당시에. 근데 600을 들고 와서 교회 차 사라고 그 권사는 내가 목걸이 바친 걸 몰라. 그리고 또 이영의 권찰 10평 빌라 10평 사람을 150원 건물 하고 그리고 제가 차 사러 갈 때 목사님 그 목걸이를 팔면 손해니까 제가 목걸이 값을 드릴 테니까 달라고 이랬더니 주시더라고. 그리고 나중에는 또 다시 또 팔아서 또 부흥회할 때 그걸 다 썼어. 팔았더니 20만 4천 원이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 저기 같은 교단 그 김정환 목사님 그 간증을 듣더니 목걸이 2번 바쳤네 나한테 이러더라고. 기초교회 첫 부흥회할 때 그걸 팔아서
강사 사람이면 강당 꼬시면 다 그거를 드렸거든요. 나보고 목걸이 2번 바쳤다 그랬는데 희한하게 나에게 차회복을 주셔요. 그리고 그때 500에 그레이스 봉고차를 샀어 목사님. 그리고 한아빠가 밤 새벽 1~2시까지 운전 연수를 해줬어요. 목사님 개척교회라 돈이 없잖아. 연수해주고 그랬는데 희한하게 저에게 차회복을 그렇게 주세요. 나랑 관련된 사람도 차회복을 줘. 희한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달라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차달라고 목걸이 헌금을 했더니 그렇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은 지체라 그랬어. 지체는 뭐야? 봉사하고 섬기는데 손 역할, 발 역할, 눈 역할 다 이 몸의 지체라고 했어. 성도들은.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면 축복이 오는데 반대로 교회를 목사님을 핍박하거나 허물거나 힘든 일을 하면 본인들이 힘들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러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고. 네 발로 핍박하는데 네 가시밭을 네 발로 차는 거 그럼 자기 찔르는 거냐 자기 자신을. 그래서 핍박하거나 주의 종을 비방하는 자. 우리 장향희 목사님이 저희 수영아버지 기도원 제가 25년 수영아버지 선배인데 장성에 남경상기 때 우리 집회를 가셔서 제가 율동을 3번인가 특송을 하러 갔다 왔어요. 저희 신학교 때 학비를 50만 원씩 3번을 내주셨었는데 특송을 하러 갔더니 목사님이 설교하시다 그래. 나를 괴롭해하거나 방해하는 자는 30만 볼트 이 고압선을 만지는 것도 똑같다고 주의 종을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아멘 속으로 맞아요. 주의 종을 목회를 방해하거나 이런 자는 30만 볼트를 고압선을 만지면 어떻게 돼? 다 죽어. 타 죽지. 타서 죽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충남보령 우리 정성용 목사님이 저하고 또 오빠 동생을 사재요. 동생이 여동생 딱 20기가 있었는데 제가 책을 4권 저기 목사님 사인해줘갖고 제가 했는데 제가 오빠하고 동생을 삼아서 동생이 없대. 저도 엄마 아빠도 일찍 돌아가지고 둘째 오빠가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어요. 33살에. 그래서 그 오빠가 살아 돌아오면 마음 같다 그러고 제가 오빠 동생을 같이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그 목사님도 하여튼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야. 보기 드문 목사님. 그 일본도 몸이 약하신데 폐가 한쪽이 없으신데도 죽어라고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시더라고요. 응? 네 그 연약한 몸으로 강단 지키고 안돼 칭찬하셨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 친구들한테 목사 동료들한테 그랬대. 너희들은 10개 가지고 목회하고 나는 1개 가지고 목회하는데 그 말을 했다는 거야. 제 입에서 그 말이 나가니까 그 말을 해요. 아픈 사람인데 몇 번을 죽었다가 살았대요. 근데 이 수술 흉터 가슴을 흉터를 보여주는데 지금 의술이 좋아서 구멍 뚫어가지고 고름 빼고 이러는데 옛날만 해도 총각때 수술을 했으니까 이 갈비뼈를 다 드릴로 다 잘라가지고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몇 번 3번이나 죽은 까무러쳤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셨더라고요. 아멘. 저기 책이 있어요. 한번 아멘. 읽어봐요. 저기 시간 나면. 근데 제가 또 훌륭한 목사님이셔.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시골 충남 보령에서 그렇게 목회하시면서 일본을 뭐 몇 번씩 선교하러 갔다 오시고 2월 달에도 터키하고 그리스를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가는데 비행기 탈 때 몸이 약하시니까 어떨지 걱정을 하시는데 담대히 다녀오시라고 제가 힘과 용기를 줬어요. 그리고 아침에도 문자 가서 오빠는 나의 심장이다고 심장 하트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어마어마하게 참 많으시고 그분은
100번도 더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서 쓰고 계시니까 정말 대단하신 목사님들도 참 많아.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이 시편 121편 읽었는데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아멘. 아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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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 새벽에 일본 지진 난 거를 봤어요. 그 지진을 보는 순간 제 머리에 뭐가 떠오르냐면 한국 사람들을 핍박하고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을 핍박하고 여기 제암리 있잖아요. 화성의 제암리 교회에 제가 한 7, 8번은 갔어요. 오면 제가 모시고 가서 구경도 시켜주고 교계에서도 버스로 성지순례로 오잖아요. 제암리 화성에.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일본 사람들이 왕을 갖다 신처럼 섬기잖아요. 일본은 대통령을 갖다. 근데 그래서 이 정신 자기를 섬기게 하려고 이게 종교 말살 정책을 하느라고 그냥 다 불태우고 산채로 33명을 제암리에 산채로 불태워주고 해서 그 영상, 영화, 사진 다 있는 게 지금 제암리인데 그게 그 지진 나온 걸 딱 보는 순간 일본 놈들은 얼마나 그 주기철 목사도 손양호 목사도 막 손도 팔도 거꾸로 해서 고춧가루 뿌리면서 저 책 다 읽었는데 아주 제가 소록도에 갔을 때 소름 끼쳐요. 소록도 2000년도에 무용 제가 처음 율동을 할 때예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이제 율동을 처음 2000년도에 소록도 남성교회를 갔는데 3박 4일 거기 보면 뭐 벽에다가 26살짜리 애가 우리 엄마는 장가 가서 아들 딸 낳고 많이 행복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일본 순사한테 말대꾸했다고 차가운 메스가 칼인데 칼로 자기 그 고환 있잖아요. 정관 수술을 시켜버리고 애를 못 낳게 거기다 벽에다가 써놨어요. 실은. 그리고 막 그 굴이 있어요. 빛도 하나도 없는데 그 굴에다가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서 그 일본의 만행을 거기서 다 소록도에서 다 본 거예요. 소름 끼치게. 저는 한국의 피가 흐르니까 나는 그걸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우리 조상들이 그걸 겪어서 나는 일본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2002년도에 2번, 3년도에도 뭐 3번 그래가지고 제가 교토에 경도시 우리 큰아버지가 사는데 갔더니 그 오사카 미쿠니교에 가서 전도지를 이만큼 있었어요. 나를 19명이 갔는데 저를 혼자 내려놓고 18명은 차 타고 딴 데 전도로 갔어요. 그리고 제가 가이드북 하나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야간고등학교 때 제가 인문계반에 있었어. 그래서 1어를 배웠어요. 우리 담임이 김수덕 선생님이 영어 담임이었고 제2 외국어가 1어였어요. 인문계반은 한반, 5반까지는 상과였으니까. 제가 그때 1어를 공부했었는데 그 가이드북 한 권을 들고 저를 내려놓고 했는데 전단지를 막 돌리는 거야. 교토역에서. 근데 안내판도 보여요. 불교 마크가 막. 엄청 많아. 깜짝 놀라서 일본에. 뭐 절이 시내, 우리나라는 산속에나 절이 있는데 일본은 시내가 무슨 왕궁 같은 어마어마한 절, 금딱지 막 반짝반짝하게 해갖고 불교 마크가 너무 많아. 눈에 보이더라고. 근데 전단지를 이렇게 돌리다가 내 머릿속에 젊은 사람들한테 줘야겠다. 나이 먹은 사람 빨리 죽으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줘야지. 그러고 막 주는데 갑자기 제가 성령 체험을 했어요. 일본 교토역에서. 이게 이 가슴에서 일본인은 원숭이가 미워하죠. 우리 한국 사람 다 싫어하잖아. 그래서 스포츠는 무조건 이겨야 돼. 일본한테는. 근데 이제 그 교토역에서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이렇게 일본어로 번역된 거죠. 그 4가지. 근데 주는데 갑자기 이 성령이 바람같이 가슴에서 확 열리더니 일본인들이 품어지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 그걸 체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일본 사람을 굉장히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일본을 총 5번 갔다. 일본은 전체가 다 끼시는 문화예요.
그리고 주택가에다가 자기 그 가족들을 무덤을 자기 그 집 옆에다 모시잖아요. 신당 차려놓고 모시고 유골함을 모시고 아주 거기는 지진이 심한 대신에 범신론 그런 우상숭배가 심한 게 일본이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지진 난 거 보면서 그 죄가 그렇게 후손하기도 무섭다.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사람들이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막 이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면서 그 말대로 돼서 평생 전쟁이 안 그쳐 이스라엘은. 제가 2004년도 일본 그 졸업여행을 우리 팀에서 신학생 18명, 사모가 1명 신혼여행 못 갔다고. 합격하면 1월달 히브리어 헬라어 한 달씩 합숙해서 아주 군대야 총신은. 합격하면 1, 2월에 들어가서 히브리 헬라어를 계속 공부해야 돼. 시험 치고 문장 시험, 단어 시험 그거 패스 못하면 졸업할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팀에서 19명 일반 목사 부부가 성지순례로 왔어요. 부부팀에 가고 장로님이 혼자 온 거 19명. 그래서 38명이 투어를 하는데 다 머리가 하얀 목사님, 원로 목사들이 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젊지. 근데 제가 그때 우리 햇불교회 목사님 제가 전도사 유초등부 파트타임 했을 때 아들도 같이 투어를 하게 됐어요. 거기 신학생이어가지고 같이 이제 젊은 층 많으니까 버스에서 가끔 돌아가면 자기 소개를 하잖아요. 15박 16일 5개국을 터키,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이집트 이 5개국을 출애굽기 거꾸로 이렇게 돌았어요. 돌았는데 그 목사님들이 다 목회 그만두시고 오신 분도 많고 자녀들이 보냈다 그러고 다 늙으신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8상이. 근데 젊으신 목사님일 때 해봐야 다 50대 후반이셨고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 앞에서 버스 안에서 자기 소개하면서 우리 보고 축복받았다고. 우리는 성경을 거꾸로 가짜로 가르쳤다고 이래요. 왜? 와서 보니까 완전 다르거든. 이 성경이 이 중동의 그런 이야기잖아요. 중동. 그래가지고 와서 보니까 완전히 틀려. 저도 제가 첫 해외를 나간 게 일본이에요. 일본에 딱 해외를 가봤더니 이 눈이 열려. 다른 세계가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근데 그 이제 보니까 그 백합화 있잖아. 솔로몬이 쓴 그 백합화를 양귀비꽃을 우리는 백합화 그러면 하얀 백합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이드가 목사님 출신 같아. 가이드했던 그 목사님은 그래. 솔로몬이 쓴 백합은 양귀비꽃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성경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가 나와. 밤에 결혼식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밤에 결혼을 안 하거든. 거기 나라를 갔더니 왜 그런지 보니까 저희가 방학하자마자 6월 24일부터 7월까지 이제 성지순례를 하는데 7월 4일쯤인가 이집트에 있었어요. 그 홍해바다를 보는데 나는 무슨 홍해바다가 조수지만 한 줄 알았어. 끝이 안 보이는 게 홍해바다가 어떻게 저기 길을 내가지고 마른 땅을 건너겠잖아. 이스라엘 백성 마른 땅을 질퍽질퍽한 땅이 아니고 마른 땅을 건너겠단 말이에요. 끝이 안 보이는 홍해바다. 그래서 스카프를 햇빛 차단하느라고 스카프를 메고 막 더워서 에어컨도 차에 안 돌아가지 막 이 더운 바람이 헉헉하는데 정말 더웠어요. 그 뜨거운 그 지역에 이제 갔다 왔는데 보니까 문화가 완전히 달라. 거기는 사촌끼리 결혼해. 성경에도 사촌 고모하고도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응? 그 고모하고도 결혼하고 사촌끼리. 우리나라는 그 문화가 사촌은 같은 본도 결혼을 못해요. 못하는데 완전히 달라. 그래서 갔다 온 거 땅을 받고 이게 몸으로 느껴야
이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우리 보고 선택받았다고. 해마다 200명씩 졸업여행을 800명에 200명은 간대. 근데 그 당시에 저는 18명 신학생이 갔고 거의 100명도 못 갔지. 그래도 하나님이 저는 갔다 오라고 응답을 받고 제가 갔다 왔더니 이 성경 설교하는데 제가 예배인도 했더니 2004년도에 면목동 그 교회 있을 때 남성교회 있는데 남북교회지 있지. 근데 우리 친구 중학교 동상생을 만났어. 채은이라고. 걔는 안내위원 집사고 나는 전도사고 둘이 나란히 서서 어서 오십시오 주일날 이랬는데 두 친구인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남편이 고향을 물어서 고향 엄마한테 우리 초도 거긴데 그랬더니 나는 중학교 졸업 앨범을 보관했어. 난 초등학교 때 상장이고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없어졌대 앨범이. 보니까 3학년 6반 같이 공부한 친구야. 엄청 반가웠죠. 그래가지고 그때 채은이를 그때 2004년도에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하다가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지금도 연락을 해요. 연락을 하는데 하여튼 우여곡절 그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돌려서 왔는데 그때 목사님이 간 수술 3번 하고 아프셔갖고 제가 새벽 예배 방학 때 쭉 택시 차로 그 부부가 픽업을 해서 제가 서울 공항동 살고 걔는 화곡동 살고 교회는 면목동 있는데 방학 때는 저를 태워가지고 픽업을 해서 제가 설교를 계속했어요 새벽에. 근데 우리 친구가 하는 말이 설교가 다르대. 목사님은 성지순례를 안 갔다 오시고 설교가 다르다고 친구인데도 그렇게 은혜를 받고 1월 1일날 축복 예배 드려달라고 저를 불러서 예배 드렸더니 수표를 10만원 헌금을 했더라고. 근데 딸이 서울여대 졸업했고 지금 학교 선생을 하려고 있고 애들이 아주 다 잘 돼서 근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아멘. 아멘. 우리 군주 집사님을 33년 만에 어떻게 우연히 동네에서 만나서 함께 방황하고 힘들 때 같이 만나서 기도해주고 울고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이번에 제가 로마 이탈리아 다니면서 우리 집사님이 또 화장품 그 조제해준 거를 열심히 너무 감사하게 지금도 잘해서 제 얼굴이 완전히 무슨 보톡스 맞은 것처럼 저 얼굴 보고 다 놀래 뭐 했냐고. 하여튼 우리 목사님 딸이 하는 엔셀돔 그거 계속 바르고 있는데 윤기가 나고 빛이 나는 것 같아 얼굴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세상에 공짜가 없어. 내가 그 우리 집사님 엄마 아빠를 그렇게 열심히 섬겼거든요. 뭐 하나에서도 늘 갖다 드리면서 엄마가 너무 좋아하셔서 칭찬하고 그리고 보광교회에 갔더니 같은 교대인데 우리 딸이다고 아버지 목사님이 그 김정한 목사님 뭐 내 딸이다고 뭐 이렇게 소개 잘 저기 해달라고 그랬대. 아주 그렇게 저는 희한하게 사랑을 가는 데마다 많이 받고 근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7절에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해 주시며 내 영혼을 지켜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출입 들어가고 나가고 범사에 지킴과 보호받는 우리 집사님과 저와 모든 사역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4년도에도 또 우리 집사님 또 여러 가지 헌신봉사 간호사로 요양보호사로 또 교회를 섬기고 이번에도 또 교회 가서 김장을 새벽부터 가서 장화 신고 헌신봉사하고 여러 가지 섬기는 걸 물질도 아낌없이 종에게도 화장품을 또 조제해서 바르게 하는 아낌없이 헌신하는 우리 군주 집사를 크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경의 축복을 주옵시고 신분의 축복과 영적의 축복을 아멘. 이 세 가지를 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번에 기도할 때도 1000만원의 축복의 기도라고 말씀하셨어. 아멘. 물질의 창대한 복을 주옵시고 아멘. 도움을 또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도 붙여주셔서 아멘. 또 잘되게 하시고 흥왕케 하시고 아멘. 한 달에 1000만원 이상씩
보험의 스타도 될 수 있도록 아멘. 축의 복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 민용이 건강의 복을 주시옵시고 아멘. 세빈이 재용이 윤지 아버지. 자녀들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또 박경태 남편 하는 일도 함께 하시고 아내를 늘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케 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끈으로 묶어주셔서 트러블이 없이 행복하게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종이 늘 목회에 방해세를 거둬 주옵시고 목회에 디딤돌만 달라고 제가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종을 어려서부터 지키시고 사랑해 주시고 공부도 많이 시켜주시고 목사 세계에서도 머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받게 해주셔서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가는 곳마다 은혜를 입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제도 500명도 더 많은 목사들 중에 종을 또 강사로 초빙을 한 우리 또 우정부 교회도 축복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종에게 영권, 인권, 물권 또 건강 주셔서 더욱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